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혹은 악에 빠진 자신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것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 중에는 회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그 말의 뜻 자체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러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도 아닙니다. 드보라도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악을 지적하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사의 직업은 다양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무와 사명을 받은 상태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던 대적들을 무찌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드보라는 특별하게 이렇게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직업,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 한 가지 방편 혹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했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뿐 아니라 재판도 하는 그런 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전부터 재판을 하던 사사로서 역할을 계속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드보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부르게 되죠. 이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4장의 특별한 것은 여선지자 그리고 여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이 드보라뿐 아니라 실제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사로 여자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군대 장관, 적군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자로 또 여인을 사용하신 그런 특별한 어떤 장이라 할 수 있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군대와 상관이 없고 적군을 죽일 만큼의 무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에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이 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충실히 준비되어 왔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의외로 바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조건을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나도 그렇게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락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거의 20년간 괴롭힌 사람이고 그 괴롭힘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아주 심한 괴로움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런 20년이나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자에 대해서 겨우 10,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가서 가라, 이기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20년이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것이죠. 20년이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대항할 어떤 여력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대항을 하고 싸우려면 가나안의 이 세네 부족이 연합한 이 연합군대를 칠 만한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10,000명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럴 만한 무력을 가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이게 주저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이 사회와 내가 처한 현실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99년인가 서울에 왔을 때 어느 개척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있는 한 자매 중에 한 명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직장에서 격리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격리 일을 맡아보다 보니까 이 장부를 자꾸 조작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뭘 좀 덜 하거나 뭘 빼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쨌든 융통성을 쓰고 하는 일이 대부분 기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거기서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이 99년이니까 그때 IMF 여파도 아직 있을 때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직장을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냐. 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그러고 살지, 좀 참고 살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체도 있었는데 이분은 동물병원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은 이 성경 공부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이 너무 이게 악랄해가지고 세금을 다 내다 보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허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뛰어나다고 이렇게 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뭐 성서 유니온 처음에 뭐 만들 때 같이 했던 창립 멤버고 뭐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법대로 하면은 적자라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뭐 알면서 좀 얘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한민국의 현실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정직하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와 교리,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방향이 있습니다. 도박처럼 뭔가 어디 희박한 가능성의 도박처럼 걸어라. 뭐 이게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이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이성적인 이상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 같은 이런 집단들이 그런 걸 종종 하는데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은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다 있습니다. 악과 싸우라는 것이지 무슨 세상 정부와 싸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게 말씀하신 모든 삶의 방식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자신들의 악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야엘 왕 시스라 군대 장관, 이건 사실 그거에 대한 결과였어요. 자신들의 악에 대한 문제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죠. 이 현실 앞에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시스라와 싸웠는데 저 전문 군대, 전문 군인과 내가 싸워가지고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이런 삶조차도 내가 잃어버릴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내가 책임감 있는 자로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은 당신이 지시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이 어떤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락과 드보라는 한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이 바락에게 한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혹은 계획과 명령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바락과 함께 나가서 무슨 전투력을 가지고 싸울 그런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가겠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전과 당신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다른 여인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뒷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시스라는 이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몸을 피신하게 되죠. 피신하는 과정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 시스라를 끝장내는 것은 야엘이라는 여인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4장에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가장 심각하게 학대했던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지금까지 사사기에 기록된 4장까지 기록된 어떤 대적들보다 더 강한 존재로 묘사가 되었는데 그 어떤 사사보다도 연약해 보이던 여성 드보라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유목민으로 양 젖이나 짜고 염소 젖이나 짜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끝장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책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것이 다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죠. 지금까지의 사사들도 그래왔고 사사기 4장도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비록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전에 여러 사사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웠던 삼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그 사명에 그대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일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명, 명령 혹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복해야 나가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특별히 이 드보라, 꿀벌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들에 의한 성공과 승리를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 절기들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 절기들을 제정하실 때마다 안식일이면 안식일, 초막절이면 초막절, 나팔절,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래서 안식일이든 유월절이든 나팔절이든 초막절이든 그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에 대한 기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성실한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만큼 엎드려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삶의 방향과 방식에 충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과 거룩한 삶을 이런 사회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베풀어질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는 모든 수고를 우리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믿고 따르겠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못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불신앙적인 태도가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선지자, 이 사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이 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승리, 이스라엘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각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애통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자들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바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고 더 거룩하길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승리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삶의 방향과 어떤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상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참 뒤로 물러가는 것 없이 주저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삶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현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게 만들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삶의 연속이 이어지리라 할지라도 오직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우리 자신이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다시 시작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갈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충실한 만족과 열매와 승리를 경험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